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 혹은 전쟁터에 임한 군인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그리고 군인에게 승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승리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승리입니까? 높은 지위에 출세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했으면 승리한 것이고 감사하지 못했으면 패배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도 감사하지 못했으면 패배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서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 누구나 원하죠. 누가 지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승리는 원한다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뼈를 깎는 장시간의 훈련이 있고야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실력이 항상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데 실력 향상하는 방법은 강한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승리한 자 되기 원하면 훈련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특별히 생각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thank죠. 생각하다는 think입니다.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란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왜 감사한지 그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 노트 쓰는 것을 제가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몇 번 쓰다가 또 작심 삼일로 그쳤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 계속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이후로는 범사에 감사는 감사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생각의 출발점을 십자가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9절 말씀과 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는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분, 그분의 선택,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한없는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바로 양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 속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나에게 주셨지, 나의 존재부터 나의 소유부터 나의 모든 관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나는 뭐였습니까? 그 전에 나는 무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무에서 생각하십시오. 무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재산이 100억인데 나는 왜 1억밖에 안 됩니까? 그 1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건강한 나를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좋지 못한 건강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만큼 지금껏 누린 것이니 감사한 것이지 하나도 뺏긴 것 없는 거예요. 무에서 생각할 때 욥의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러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라. 주신이 더 여호와시오 겉옷이 더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심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큰 거부였습니다. 그는 10자녀를 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다 잃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으로 가득 찹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이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독한 소리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모든 건 다 이런 바로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옥 가야 마땅한 나이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병들었냐 돈이냐 많냐 실패냐 성공이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천국 가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쭉 우리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영광 얻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또 영광 받으려면 한계 있어야 돼요. 상 받으려면 좋은 일 한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최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리어 목사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나보다 약간 더 똑똑하고 나보다 약간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당하면 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열 정탐꾼은 낙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 정탐꾼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했습니다. 이젠 다 죽었다. 그 땅 백성이 너무 강하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편없이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될 것 없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진격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말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그 속에 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예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쳐줄 줄 기대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계시던 곳에 며칠 더 머무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늦지막이 왔는데 이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 만나자 말다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실수하신 겁니다. 왜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왔다 병든 걸 고쳐주었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밖에 인식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와서 살리셨기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 즉시 응답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 감사의 전쟁입니다. 감사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진 거예요.
감사하고야 이기고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적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선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격받고 대응하면 이미 늦죠. 선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낙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넣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왜 감사할까? 무엇이 감사하지? 감사한 이유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무슨 일을 당하면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끝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에서 보면 막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끝에서 보면 쫙 보입니다. 미로 찾아갈 때도 미로 찾는 방법 끝에서 쫙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끝에서 이렇게 쭉 가면 쉬워요. 끝에서 보십시오. 끝이 뭡니까? 천국이죠. 끝이 뭡니까? 영화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있습니까? 끝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의 미래적 과거형이라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는데 미래가 너무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죠. 아이들이 하소할 때 야, 너 죽어서 미래적 과거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옮겼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천국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 삶을 쫙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다 이해가 돼요. 요셉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 가고 너무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건가? 막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딱 돼가지고 뒤로 쫙 돌아보니까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랬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을 쫙 돌아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강영호 박사님 중학교 때 실명했죠. 그리고 연세대 졸업하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의 정규 유학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냅니다. 많은 장애인들을 도왔는데 이 직책은 사성 장군급의 한국인에서는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1월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사실 날이 2, 3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 자녀들과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소원을 말하는데 이 최후의 마지막 성탄절 날 강 박사님은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를 꽂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만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파티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지인들의 쓴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어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읽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당신을 향한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예수 안에서 실명도 가난도 고아가 된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신 모든 사건들, 하나님을 하신 그 모든 만남들이 다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가장 행복한 자였습니다. 감사한 자가 승리한 자요, 감사한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강 박사가 받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갈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감사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